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까지 읽고 16절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에게 설교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19장의 20절로부터 16절로부터 보면 돈 많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의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짜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고 마음을 먹지만 세상에는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돈 관리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 시험 들고 결국 하나님은 1순위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1순위가 밀리면 우상숭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뭐 그 외의 것이 1순위가 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나를 따라와 네가 진짜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돈 아직도 사랑하고 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돈 쌓아놓으면 뭐할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거 갖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상이 있고 너는 온전케 되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신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 돈 내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찾아와서 관심사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필요한 답을 주셨지만 역시 이 부자 청년은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근심됐다는 게 뭐예요? 눌려버렸다는, 가슴이 탁 막히는 거죠. 아이고 이분이 불가능한 말씀을 나한테 하네.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바로 2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 내 일순위, 내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때리거든요. 우리의 죄성을 때리고 나의 한계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남들은 은혜가 되는데, 내려지지 않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가시가 되니까,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만 하실까? 뭔 설교를 해도 내가 포기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들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다. 얼마나 어렵느냐. 큰 낙타가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어떻게 좁은 문에 큰 낙타가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의 보편적인 질문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질문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던지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이렇게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베드로에는 매력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건 베드로의 개인 관심사, 개인 질문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문, 대변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금을 버렸고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9장 17절에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너희들이 버렸기에, 부모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버렸다는 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팩트는 1순위예요. 여러분 1순위를 여기에, 물론 목사님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목회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뭐 요즘에는 그게 또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복음은 변질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뭐 김부장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여러분 직분을 갖고 밖에 나가서 김씨 박씨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손에 있는 금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먹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부모보다 하나님, 네 돈보다 하나님, 1순위를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나를 따랐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은 심판하게 되리라. 이건 아는 자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 중에 가장 깊은 것은, 너 투자한 만큼 여러 배,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상속이라는 것은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뺏길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뺏길 수 있는 조건들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 줄다리기 하다가, 아유 나는 체질적으로 이쪽보다는 나는 이 세상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상속이 아니라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뺏기지 않는 힘인데, 성도가 받아야 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 상속되는 거죠. 확실히 이런 말은 아멘을 별로 안 하죠. 영생을 영원히 상속하는 게 가장 귀한 건데,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베드로가 여러 배를 받는구나, 12지파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하늘에서 주시는구나, 그리고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슴을 주님께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조금이 아니라 많으니라. 이게 신경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네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에요.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될 때가 너네 나중될 수가 있어. 또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먼저 될 자가 나중될 확률이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뭘까요? 먼저 된 자가 뭘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정리된 그 사상들을 머릿속에 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끝자락이 뭐냐? 우리가 16절 합독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를 뒤집어서 이와 같이 맨 마지막 절에는 아까 요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누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렇게 스타트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장에서는 이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제자들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함정. 마땅한 것을 질문하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것을 맞지만 아직도 여러분 그 속에 깎여지지 않는 못 내려놓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할 때 주님 귀에는 이 친구 아직도 덜 부서졌구나.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러나 주님은 느끼시기 때문에 그 부서지지 않고 내려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먼저 된 너들 나중되게 할 수 있기에 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품꾼을 쓰려고 하는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할 일꾼들이 쭉 서 있겠죠. 그때 여러분 처음에 나갔을 때 일찍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일의 시간은 7시니까 일찍은 7시예요. 여러분 7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당신들 일해라 해서 처음에 데리고 온 첫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먼저 된 자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6시라고 그랬어요. 6시는 12시란 말이에요. 12시에 또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여러분 9시, 이 9시는 3시란 말이에요.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또 뭐야? 근데 마지막에는 11시면 여러분 6시가 12시는 6시이기 때문에 6시에 계약이 끝나는 거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고. 근데 11시 즉 오후 5시 일할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저렇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해갖고 저거 뭐 일당이나 제대로 받겠어? 알바 가운데 또 알바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이제 종료가 됐어요. 여러분 종료를 했을 때 주인이 돈을 지불하는 총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해가 아니죠. 여러분 먼저 온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를 세워놓고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사람부터 돈을 지불해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일당 얼마냐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일당 10만 원을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착각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은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거는 보세요. 7시에 포도원에 들어오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중간에 4시가 들어오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란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5시에 사람 안 써요. 1시간 남겨놓고 뭐하러 사람을 씁니까? 일찍 세놓고 안 되면 다음날 또 해야 여러분 인력, 여러분 인건비 손해 안 보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12시에 사람 집어넣어서 똑같은 일당을 주고 1시간 남겨놓고 사람들과 똑같이 일당 줍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벌써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우리는 따지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러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남편은, 우리 누구는, 아무개는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믿어요. 20년 중보했는데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절정적 고통의 순간에 주님 나라 이럴 때 나 좀 기억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외침 속에 같이 가자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예수님 빼놓고 십자가에 극한 여러분 사형틀에 달렸겠습니까? 못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삭개오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야? 얼마든지 각도를 맞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각도는 달라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우리처럼 골라보면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고 천국은 여러분 통통 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 그래도 내 새끼야 라는 것 때문에 품어주시니까 천국이 만원 돼서 분당도 생기고 분당 옆에 동백도 생긴 거죠. 아 이거 재밌는 거네, 썰렁하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의 개념은 우리는 여러분 측량 불가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7시서부터 5시까지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보면 구원에는 절대 커트라인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숨 넘어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 아멘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여러분 막고 결단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믿습니까? 11시,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품삯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삯을 정리할 때 기분 좋게 먼저 고생한 사람부터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왜 먼저 온 사람을 끝으로 밀어버리고 나중 와서 겨우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을 그렇게 먼저 예우를 해주고, 그들은 카운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먼저 대우를 해줄까? 이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사람 불쾌한 거죠. 아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왜 저 사람부터 예우를 해줘?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흘린 그들의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아림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그가 여러분 그 주인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을,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고립인 사람 아니야? 어떻게 1시간 남겨놓고 우리 불러서 돈 주냐? 그랬을까요? 그러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겠죠. 그들의 마음을, 속내를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당신들 왜 일 안 하고 여기 서 있습니까? 라고 6절에 말한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서 있느냐?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었고요. 이 일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당장 지금 돈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한 끼를 때우고 내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쓰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우리 가슴도 우리끼리 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형태를 보면 어땠을까? 그냥 상상력이죠. 왜 소했을까요?
아니면 연로하셔서 일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쓰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저렇게 약해서 뭐 쓰겠어? 저래서 저거 일이나 하겠어? 아마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락됐던지 뭐 이게 택함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고 아니겠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데 순번에 밀렸다 몰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쓰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이라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근데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캄캄한 내일 어떻게 살까 캄캄한 가슴에 한 줄기 비친 겁니다. 갑시다. 1시간 일하면 내가 똑같이 일당 줄게. 얼마나 여러분 그 5시에 들어간 그분들의 입장으로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1시간 일하지만 짧지만 얼마나 조금이라도 뭔가 더 해보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사람들 존중하세요. 그러나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이 돕고 싶어 하는 사람, 주님이 어떡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인생 계수해주기, 너 기도하면 내가 계수하고 네가 어떡하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즉 마음속에 감격이 식지 않은 사람, 주인을 향한 감격, 나를 부르신 분의 감사.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훌륭한 직분도 주시고 주제넘는 일도 시키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여러분 그 감격이 이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식을 수가 없는 거죠. 즉 감격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감격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될게, 이게 주님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왜 5시에 왜 끝자락에 들어간 사람이, 왜 여러분 순번이 왜 먼저 한 사람의 순번이 밀리겠습니까? 이 사람의 곡굴로 됐기 때문에 먼저 됐지만 나중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처음에 이른 아침에 불름 받았을 때 와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신바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불림 못 받아 우리는 불림 받았어. 이게 어쩌면 자기들의 자부심일 수가 있죠. 열심히 일하자, 이 사람들 게으름 부렸다, 여러분 엉망으로 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리고 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 너네 지옥 가, 그런 말 없습니다. 단지 순서가 밀린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멀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처음의 감격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고마웠던 그 심장, 오늘도 저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겠네 라는 그 감격, 저분 때문에 구원받고 저분 때문에 은혜받고 그 감격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웠을 겁니다. 고마웠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만연됐을까요? 종일 일하다 보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짜증이 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우리를 예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고마웠던 가슴이, 그 감격의 심장이 왜 망가지고 왜 멈춰버렸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들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부름을 받으신 분과 부르신 분과 나와 두 분의 관계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또다시 저분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죠. 왜 저 사람은 예우하고 나는 예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집중하시고 나는 왜 외면하십니까? 그게 아니지만 본인은 그게 섭섭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수당을 받을 때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이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야 저 주인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아니 세상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지불하는 거 보면 저분은 진짜 천사 아니야? 저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야?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요망상황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아니 나는 7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 이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리에서 나중된 자리로 밀린다 말씀하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예우하고 내가 충분히 대접을 받으면 모든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섭섭해. 왜 나보다 저 사람의 대우를 받고 나는 아까 마치 7시간 저 사람 1시간 똑같이 돈을 줘? 기분 나빠,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당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하루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대충하고 뭐랄까 쉽게 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돈을 주는 주인의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중에 큰 실수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착각도 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월권도 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성경에는 대놓고 주인을 원망했더라. 어떤 원망입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악한 사람 만듭니까? 내가 뭘 실수했어요? 한 달한테 약속했잖아. 7시부터 6시까지 그거 줬잖아요. 1시간 일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일당을 주고 안 주고는 내 권한이지, 그건 당신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루를 나를 일하게 하신 그 주인에게 감사를 하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비교 때문에 무너지고 비교 때문에 넘어지고 비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교를 하더라도 성숙한 비교, 비교를 하더라도 좀 깊은 비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런 예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여러분 그거를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깊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주소는 아무튼 여러분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되고 나보다 누군가가 더 예우받고, 마치 여러분 나는 대우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은 먼저 된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원망하고, 더 깊이 말하면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목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예우하지 않았다는 것 딱 하나 때문에 사람은 시험 들고 넘어질 때,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구원에서 밀리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 먼저 된 자리는 뭡니까? 감사가 있을 때는 먼저예요. 그러나 감사가 식으면서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멈추면서 원망이 생기며, 주님께서 여러분 나는 어쩔 수,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움직임은 감격의 심장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부르짖음을 따라 너 몇 년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중됐지만 지금 감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인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어떻게 하든지 화전을 우리의 가슴에 쏘아서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눈들리게 하고, 남이 여러분 좀 남이 좀 잘 되면 어때요? 남이 좀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걸 항상 어떻게 내가 앞서가야 됩니까? 항상 어떻게 나만 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앞만 보면 되는데 옆에서 보고 비교를 하고 겨누기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그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절대 원망 냄새 불평의 악취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매야 돼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실족을 오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입조심 행동조심, 여러분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할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족시킨다는 단어를 오해한다면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원뜻을 알면 아하 깨닫죠. 여러분, 너무 견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다스릴 건 다스려야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족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매야 돼. 매세요. 괜찮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더 우리가 망가지도록 방치해버리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사명을 방치죄더란 말이죠.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가 방치했구나. 이게 아니네. 할 말은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들어보면 알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쓸데없이 기웃거리고 쓸데없이 비교하는 바람에 이토록 마음이 낙심돼서 감사의 엔진을 이물질들이 가서 엔진을 망가뜨리면, 차에 중에서 여러분 엔진 망가지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런 손해를 보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먼저됨이 망가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먼저 돼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에게 1순위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은 마음속에 이랬던 저랬던 감격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심장이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정말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 후원하시고,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잘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일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상급을 놓고 본다면 내일도 일이 필요하고 또 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부르겠어요? 1시간 데리고 와서 이 1시간 동안의 일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여러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일 잘했고 얼마나 상실했는지 주인이 봤다면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쓸데없이 여러분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일의 일꾼으로 본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파악하고 익숙한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5달란트의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의 일을 맡기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익숙한 자에게 5달란트 주는 거예요. 애쓴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내 일에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성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5달란트의 자격자에게 5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랬든지 저랬든지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염려 근심해도 중요한 건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째로 여러분, 나중되면 안 돼요. 먼저 되셔야 되는데, 이 먼저됨의 기준이 뭐냐? 감격입니다. 항상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감격.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의 감격이 우리는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내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셔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셔야지. 아니 돈 많은 사람 알면 뭐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나 했지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책임질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먼저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 심장이 멈추면 안 돼. 감격이 절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원망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면 나중된 자로 밀리는 이 사단의 아주 교활한 작전에 절대 말려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나의 감격을 유지하는, 항상 먼저 된 자리에 앉아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